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선한 목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마땅히 선한 목자로 백성들을 이끌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탐욕과 교만으로 인하여 이 양떼를 약탈한 도적이요 또 악한 목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내 백성들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그들이 방황하며 쉴 곳을 잊었도다. 한마디로 양떼들이 목자를 잘못 만나면 그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악과 고통 가운데 빠져 신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떼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양떼들이 이 악한 목자에게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니까 죄로 인하여 육신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받아야 될 소명이 있을 거예요. 그 받아야 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소명과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깊이 각인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자가 받아야 할 필수적인 것, 소명과 사명. 여기서 소명은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명은 영어로 미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반드시 부르심과 또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소명을 받았는데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소명은 없는데, 소명은 받지 않았는데 그저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문제예요. 소명은 받았는데 사명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고요. 또 사명감에 불타오르서 뭔가를 하려고 막 움직이는데 소명은 받지 못했어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는데 불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믿음과 행함이 전혀 별개예요. 전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소명이 없이 사명감에 불타오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참 열정적이야. 그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그의 삶을 길게 내려다보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도 맺히지를 못해요. 그저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 같기는 한데 소명감이 없으니까 그저 이리저리 분주하기는 해도 열매를 맺기도 전에 중간에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런 분들 보셨죠? 왜 그러냐? 그 소명 없이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그래요.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느 쪽이 되었든 그 둘 다 선한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선한 목자로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2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의 부르심은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셨다고 했죠. 여기서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 첫 번째 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주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또 만나시고 그들도 그렇게 부르셔요. 당신이 제자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이처럼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가 남들보다 선하거나 열심히 있거나 특별한 지혜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탁월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우습게 보는가요? 그럴 수가 없지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알지 못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건 그건 뭡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것이 죄야, 저것은 안 돼, 다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은 또 무엇이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할 수 있죠. 오히려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교만과 탐욕으로 더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히 누구를 판단합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땅한 본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자신이 약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는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많은 수고와 땀을 누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첫 번째 무엇?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너무 쉽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 교제를 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제를 하나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요, 또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다 이것을 끝이다.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다음 반드시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과 교제를 이룬 후에 12제자와 같이 주님과 먼저 교제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받습니까?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 다녔죠. 또 말씀을 배웠고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법도 배웠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요,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을,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이로부터 예외되는 자들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또 제자로 부르심을,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겠는가? 천만에요. 여러분이 아까 고백하신 그대로 두 번째 제자라면 주님은 분명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오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저는 그런 부르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사실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한 척 하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계속 부르셔요. 그런데 못 들은 척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아직도 여전히 형편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는요, 죄악이에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겸손을 가장해서 도망하려고 하거나, 또 아니면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니, 어쩌면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이나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이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마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낸다 그랬어요.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동역자를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동역자를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힘이 약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우리의 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기도할 때 그때 너희가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기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사명자예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이 바로 사명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함께 중보할, 그래서 기도자가,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고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그런 기도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물어요.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할 기도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있지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잖아요. 누가 있죠? 목사님. 맞아요. 배짱이 있어야지. 이렇게. 목사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암만 못해도. 부부가 할 거고요. 또 벌써 몇 명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다 중보 기도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미. 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사명자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사명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다시 말해서 사탄과 싸워 이길 만한 충분한 그런 능력을 이미 사명자에게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단의 방해와 미혹과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돼요.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로 인하여 낙담하고 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모든 더러운 영을 능히 짓밟을 그 권세 말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왜 머뭇거리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복음의 현장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바로 복음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사업체,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로레나이스, 다이몬드바, 또 월러, 아니면 LA 이 주변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도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사명자니까. 그런데 무엇인가 왜 엉뚱한 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나요? 왜 눈을 돌리십니까? 왜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으시나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목사만 기도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나음을 얻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평신도들에게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능히 그런 능력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잊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여행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거리로 나가 무엇이라고 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영혼 권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주어진 그 너희들은 사명자다. 사명자는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교는 어디부터 시작돼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땅 끝부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전략이에요. 선교의 훈련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다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저들은. 그리고 그곳에서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갔나요? 터키로 갔나요? 아니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들의 첫 걸음은 어디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저가 어디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저거 회개하고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사역은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죠.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사실 이건 훈련이에요. 믿음의 확정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했나요? 그렇게 베드로와 야곱과 이야기한 후에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갔나요? 로마로 갔나요? 터키로 갔나요? 어디 안디옥으로 갔나요?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다소로 옮겨가게 되죠. 그러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12 제자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도 비록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끝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가 힘들고 두려워서 먼 곳을 바라보며 내일로, 내년으로, 10년 후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어리석은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예수 12 제자에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오라,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